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포함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예루살렘 성문의 그 중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되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그 병은 깊은 병,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깊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그리고 누워 있었다. 오랜 병이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병, 예수님께서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대하여 그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 거예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대답하는 이것이 어떠한 상황,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떠한 심정의 고백이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38년과 자신의 누워있는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절한 고백이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8년이나 되었죠. 누워있었죠. 오래되었습니다. 깊었습니다. 그런데 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래되었죠. 그리고 그 병은 깊었죠. 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절망하는 그 처절한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9절 말씀은 곧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았다라는 것은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곧 나았다라는 것은 즉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8년이나 되었잖아요. 누워 있었잖아요. 그는 절망과 처절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즉시 온전히 고치셨습니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주기를, 이 병이 고쳐지기를 구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또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했대요.
찾아간 것도 아니죠. 원하거나 구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즉시 완전히 치유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오래되었죠. 아주 깊은 병이었죠.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의 올무에 걸려 사망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처절하고 절망하게 누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 수고로움, 무거운 짐인데도 우리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데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없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죠. 곤고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38년 된 이 사람이 곤고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없었잖아요.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수고와 무거움 가운데 있었어요. 공고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공고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전에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절망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절망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루밍 때문입니다. 그루밍. 여러분들 그루밍이 뭔지 아십니까? 그루밍.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루밍이라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사탄의 영적 그루밍에 빠져 있었어요. 잘못되었는데, 처절하고 곤고한데, 아주 심각한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루밍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연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우리들, 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업무를 끊으셨고 절망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에, 자리를 들고 걸을 때에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곤고한 자리에 있었으나 주님의 찾아오심과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선 자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자 맞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주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다. 언제나 또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 맞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8년 된 그 사람이 곧 나았다. 그 사람이 곧 나았다라는 말씀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입니까? 지금도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역전시키신다라는 옮기심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다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역전시키시고 옮기시는 주의 은혜, 새로움의 구원의 기쁨과 늘 새로운 넘치는 풍성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형편은 모른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공고한 자리에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심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누구인지 모른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들과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풍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늘 새롭고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계세요. 그렇게 침. 근데 몰랐대요. 이 사람은 몰랐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공고함의 자리, 나의 처절한 죄와 사망의 자리, 영적 그루밍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약속하시고 새로움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하여 소개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대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같이 행한다.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살린다라고 말해요. 살린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원하는 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알았어요? 원했어요? 구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무언가 자격을 갖춰서 무언가 잘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원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공고함의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되 구원하시되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원하심으로 날 살리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5장에서는 27절 29절 말씀에 생명과 심판의 심판자가 되신다. 생명과 심판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합시다.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주잖아요. 생명의 부활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죠. 반대로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뭐기에 생명과 심판을 나눌까요? 그것은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누가 알아주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나쁜 일, 흉악한 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직 악한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선함과 악함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뭡니까? 의인에 대하여 그리고 1편에서 악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그는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의인이기 때문에 뭐한다? 말씀을 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도덕적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맺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일하십니다. 일하심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무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심으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좋음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는 것. 쉬셨다는 것입니다. 좋음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리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다면 내가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금방 안식하셨잖아요. 금방 아신 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또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것이 일하신다. 왜? 안식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거든요. 파괴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게 되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일한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 일을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행하신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기어이 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때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일을 이제 마쳤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심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는 성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루었다 하심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38년 된 병자와 누워있었던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원하시는 나를 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복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복음의 놀라운 안식, 복음의 놀라운 풍성의 기쁨, 복음의 놀라운 새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 구약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무엇을 고백하면 되느냐? 하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드리고 너가 열심히 하고 너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고백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럼 기억이 나시죠? 근데 말씀이 연결이 되십니까? 전도서를 통하여 창조주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다? 주인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삶이 다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 무엇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38년에 누워있는 그 처절한 곤고한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원하지도 구하지도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였다. 애굽 땅에서 종대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였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조주를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백하라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냐 그러면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지킴으로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주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기다려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참여해야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까? 드리거나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는 아니다는 것이. 진짜를 붙들어요. 진짜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진짜를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8년에 누워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더 많이 왜 그랬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식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뭐하는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 기쁨과 그 치유함에 참여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붙들고 계신가요?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약의 명령대로라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 맞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 맞나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고백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보니까 나 잘 참석하고 있네? 나를 보니까 나는 잘 드리고 있네? 나를 보니까 나는 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네?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것이요. 안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나 정도 뭐 괜찮지.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들지 못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안심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와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자 자신도 남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자랑과 헛된 만족으로 세워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 되어져야지. 구약에서의 명령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일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약적인 적용적인 명령인 주일성수. 주일성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여해야 됩니다. 아닌가 봐요? 참여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생명의 고백인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충성하는 자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열매인 것이에요. 이것은 열매인 것이에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더 분명한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의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요. 내가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38년에 누워있는 처절한 곤고함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가장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가장 잘 지키는 자의 삶의 열매는 이제 더 참여하기를 원하고 더 드리기를 원하고 더 헌신과 충성하기를 원하는 열매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복음의 보수요, 복음의 전도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를 안다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일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일이 되어지고 그 삶 하루하루가 주일 성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과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하는 것 같은데 다 끊어버렸어요. 이것도 사단의 공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과 생각과 기도함을 가지고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교제하지. 물론 얼굴을 대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방법으로 내가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교제하는 자 내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 하나님과 신실한 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교통하고 교제하지? 그것을 고민할 때에 더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러나 고치신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고치셨다? 양문 곁 베데스다에서 고치셨다. 양문이라는 것은요, 성전 제사에 쓰일 그 성전의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제물이 성전 제사에 쓰여질 제물이 드나드는 곳 양문 곁이었다. 베데스라는 것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양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문 되시고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8년과 같은 절망과 무능력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심으로 살리시고 고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고백하고 더 누림을 통하여 행복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명령을 누리는 자는 누가 누리냐 그러면은 일어나는 자가, 자리를 드는 자가,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누림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자리에서도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뭐함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 깊은, 더 놀라운, 더 비밀과 같은 복음의 풍성함과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소리를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줘야 될 기도와 사랑의 짐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물론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시간에서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라고 절망의 외침, 또 실망의 외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 그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내가 풍성히 누린, 내가 새로움으로 누린 예수님을 전달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직도 예수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못한 자들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라고.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양문과 베데스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양문과 베데스다의 예수님께서 내 시간과 자리에서도 여전히 양문과 베데스다 되심을 누림의 풍성함을 가지고 아직도 누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심으로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일하셨어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심으로 이루신 성취하신 이 안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행복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